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들었던 것들, 봤던 것들, 사람들이 우리를 대우했던 것을 통하여 우리 이 마음 안에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때로는 깊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고정관념, 또 신념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유롭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경험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가지게 된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안 맞을 때, 그때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듣게 되고 자라나면서 진리가 아닌 그러한 잘못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너 그렇게 생겨가지고 너 어떻게 시집 가니? 네. 이런 말을 하거나 야, 너 그것도 대가리라고 들고 다니냐? 이런 말을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들었던 말이나 경험들이 이게 딱 새겨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이런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마음판에 딱 새겨지고 꽂히지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가 아닌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생겼다고 시집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시집간 아줌마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이 생긴 아줌마들 시집 잘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 좋은 그러한 진리가 아닌 경험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보면은 자유를 못 느끼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여자애가 나 이래가지고 난 시집 못 갈 것 같아. 나 빨리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압구정동에는 성형 수술들이 많으니까 나 빨리 아르바이트해서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나 이거 고쳐야지 시집까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어 하는 불안함. 불안함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고정관념들을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잘못된 신념과 고정관념과 가치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아주 실질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분이 뭐가 불안했냐면 자기가 고졸이라는 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그 모임에서는 고졸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은 이화여대, 또 어느 분은 연세대학, 뭐 이러니까 이게 이 구역 예배나 이런 거 마친 다음에도 무슨 대학 동창 얘기가 나오면은 이분은 그냥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집사님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물어볼까봐. 그러면은 또 거짓말로 하기는 그건 또 어렵고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니까. 그런데 또 저는 대학 못 갔어요. 이런 말 하자니 그거는 또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그런 불안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은 명문 대학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문 대학원 출신이고 이분은 부인으로서 고졸이니까 이 고졸이라는 걸 성도들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은 뭐라고 짐작합니까? 아유, 뭐 저 남편도 명문대 대학원 출신이고 뭐 부인이면은 뭐 당연히 뭐 대학원 나왔겠지. 당연히 대학원 아니면 대학원. 그러고 지레 짐작하면서 대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학 나온 척, 대학원 나온 척 하는 건 이것도 속임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걸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여러분께도 이걸 나눠드리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최고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불안함을 갖고
나눴어요. 하나님, 저는 고졸입니다. 주님, 구역 예배 때 아무개 집사님은 이화여대, 아무개 집사님은 연세대 이럴 때마다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주님,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제 남편처럼 대학원 나온 것처럼 대해주는데 저는 그런 척 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도 속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는 여하튼 고졸인 게 대학 문턱도 못 들어간 게 너무 서럽습니다. 주님, 제게 뭐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덩어리가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냐면 너무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적.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친밀한 생활에는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교회 가요, 설교 들어요, 헌금 드려요, 성경책 들고 가요, 점잖게 보여요, 폼 잡고 다 해요. 근데 하나님과는 뭐 하지 않느냐? 친하지가 않아요. 왜?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나누지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즐겨 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화 전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있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교회 가고 헌금 드리고 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뭐가 있냐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집사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주님, 제게 뭐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 경청하는 시간도 갖죠. 주님, 제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그러면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이분이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대학 안 나왔다. 와, 여러분, 주님이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보면 장장 구절구절 길게 얘기 안 하세요. 주님은 간단 명령. 근데 그 짧게 마시는데 완전히 한 방에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졸이라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던 이분이, 이 집사님이 그 주님의 그 한마디에,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학벌에 대한 그 가방끈이 짧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예 공개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걸 나눴어요. 여러분은 제가 대학원 출신인 줄 아셨죠? 저의 신랑처럼 제가 좋은 명문 대학원이나 대학 나오신 줄 아셨죠? 저도 그런 척하면서 살았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얘기하면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성도들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지방대인데, 아니면 나도 고졸인데, 아니면은 어떤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나는 고졸도 아니고 나는 국졸인데. 여러분, 사실은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7순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역시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자라나셨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밭일을 도와야 됐고 학교 갈 그 돈 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정도? 그야말로 국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권사들 모임에 가면 이분은 또 불안해.
왜냐면 다른 권사님들은 무슨 대학 나왔다는 거야. 아니 자기는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이 다른 권사님들 보면은 막 대학 나왔지. 어떤 권사님들 보면은 뭐 아니 일을 아주 그냥 사자가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같은 권사들끼리 모이지만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 앞에서도 마음이 힘들대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래도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니 자녀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작 엄마인 자신은 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했으니까 너무 그게 자식들 앞에서 또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네, 이분도 여러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주님 권사가 다 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어떤 권사는 이렇게 명문대 나왔는데 주님 권사 모임에 갈 때 저는 마음이 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거를 담고 있지 마세요. 그걸 누르고 계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꾸 누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뚜껑이 열리는 날이 와요. 이 누르고 하면 괜한 사소한 말로 뚜껑이 팍 열려서 폭발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까짓 말로 그렇게 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죠. 당신은 그냥 왜 그 사소한 말로 뚜껑이 열려? 근데 사소한 말로 뚜껑이 열리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꽉꽉꽉꽉 눌렀던 게 이게 살짝 건드리면 뻥 터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꾸 누르고 살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그때마다 하나님 전 이런 게 힘듭니다. 주님 저 이런 게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이거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간 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권사들 모임에 가면 창피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 물어볼까 봐 너무너무 가슴이 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 역시 들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은 다음에 주님 제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또 이 권사님에게도 나도 대학 안 나왔어. 그 한마디를 듣고는 이 권사님이 완전히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신 거예요. 성교사님 예수님도 대학 안 나오셨네요. 우와 저는 제가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 졸이고 권사들 모임 갈 때마다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너무너무 불안했었는데 예수님이 대학 안 나오셨네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뭐 어깨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잣대가 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잣대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될 때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게 됩니까? 자유.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잣대로 삼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잣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게 예수님이 대학 안 나왔다는 걸 얘기할 때 또 어떤 분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도 오해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도 대학 다 때려쳐. 우리 애들도 예수 잘 믿게 하니까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쳐. 아니요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를 가방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는 어느 대학 나왔냐 이게 아니라
또 다르게 말씀하자면은 여러분의 이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가치와 정체성을 이 가방끈 어느 대학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것 따지고 어떤 자가용 끌고 다니느냐 이러한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자기의 가치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요 작은 아파트에 사니까 이거 뭐야 이러고 어떤 분은 또 큰 아파트에 사니까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근데 사실 이게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게 해당이 되죠. 목사님들 중에는 이 조그만 교회 목회하시는 분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 앞에 막 쭈삣쭈삣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는 이거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아무개 목사님은 몇천 명, 몇 명이 되니까 그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보다 더 높으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어쩔 때는 보면은 작은 교회 이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가서 막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사모님이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면 이 큰 교회 목회하시는 사모님은 마치 무슨 회장 부인처럼 그 주물르는 것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딴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큰 차, 더 좋은 차, 더 큰 집 아니면 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녀서 여러분이 꿀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꿀린 적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보니까 이 뭐 옷만 평소보다도 자기 자식이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 엄마의 가치가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애는 뭐 1등 했어요 이러면은 자기 애들이 공부 못하는 엄마는 완전히 거기서 벙어리가 돼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와 정체성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얼마나 잘하느냐로 또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치로 두시면서 우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닌 딴 것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피 흘리게 죽게 했어. 너를 피값으로 샀어.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맛보려, 이 진리, 예수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면서 자유를 맛보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꼭 청각적으로 듣는 것만이 아닌 거 아시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이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청각적으로 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닌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각적으로 말씀하신 건 오히려 예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청각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렇게 내면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면에 말씀하신 게 정말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단어, 문장입니다. 제가 참 오래전에 겪은 건데 많은 여자분들이 이 간증을 하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학 내내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나쁜 녀석들. 눈길을 안 줬어. 내 마음도 좀 보지.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그냥 코스모스처럼 하리하리한 애가 있는데 얘는 뭐 남자애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뭐 그냥 꽃다발도 갖다 주고 연애 쪽지도 갖다 주고 나는 팔이 날리고 있고 대학을 그렇게 아무튼 연애도 못하고 보냈어요. 근데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한 녀석이 대학생 녀석이 꽃다발을 탁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한테 받았다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자기랑 교제한 지 뭐 100일 기념으로 이 꽃다발을 줬다고 하면서 이 장미 큰 다발을 자랑하는데 제가 좋겠다 하고 말을 해줬죠. 근데 속으로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야 진짜 좋겠다. 나는 꽃다발커녕 꽃송이도 못 받아봤는데 좋겠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야 남자친구가 정말 이런 거 매너 좋다 그러면서 칭찬도 해줬지만 속으로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가질 때 그 서운했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꽃다발커녕 꽃송이도 못 받아보고 저도 남자친구한테 꽃다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서러웠던 마음, 부러웠던 마음을 담아놓지 마시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밖을 봐라. 그래서 제가 창밖을 봤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있었던 집에서 창밖으로는 뭐가 많이 보였냐면 이 가로수들이 많이 보였어요. 가로수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가로수들을 보지? 내가 저 가로수들을 너한테 선사한다. 어느 남자친구가 감히 저렇게 큰 가로수들을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우와.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서운했었는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는 그 서운함이 거짓말처럼 없어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느 남자친구가 가는 데마다 이 많은 가로수를 줄 수 있겠어요. 오예!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자분들 혹시 남편이 무드가 없어가지고 꽃다발 제대로 안 챙겨준다. 염려 마세요. 나가는 길에 가로수 끌어안으시면 돼. 어느 남편이 가는 데마다 그 많은 가로수를 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은데도 뭐가 변하느냐? 내 마음이 변해. 상황이 같은데도 뭘 누리느냐? 자유가 있어.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을 때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힘들 때는 그걸 담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꾹꾹 담고 다니면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폭탄이 돼요.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뚜껑이 열릴지 몰라. 위험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면 하나님 저 이런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상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계속 이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와, 그 사건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왜? 주의 음성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가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으면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딴 친구한테 어려운 얘기 수다 떨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힘든 얘기를 자꾸 친구한테 그 인간이 말이야 어젠 말이야 말마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인간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세 번째 선본 남자가 아직도 내 눈에 그냥 왔다 갔다 미치겠어. 그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남편 욕하는 거 그거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이 말이에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면서 맨날 그 소리만 뻥뻥 치고 하나님한테는 그거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그게 했던 게 주의 보혈로 씻겨지고 주님 앞에 이게 다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친구한테 수다 떨면서 주님 음성 듣게 돼요? 아니죠. 친구가 수다 떨면서 아우 야야 말 마라 우리 인간 그 남편은 그러면서 계속 남편 욕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덩어리가 아니십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게 됐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 성령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옆에 있다 떠나기도 하고 배우자도 여러분과 같이 살다가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방끈이 짧은 사람 있으세요? No problem.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주님이 여러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0평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맨션. 혹시 여러분 중에 넓은 평수에 살고 계셔가지고 혹시 고개가 뻣뻣하면서 그것도 집이라고 살아가면서 교만하세요? 회개할지어다. 여러분이 뭐 넓은 평수에 살고 메이커 옷을 입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이십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참으로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감사합니다.